할렐루야, 영계 권지천 목사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같이 말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요한복음 11장 21절 말씀부터 좀 보겠습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리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말씀은 잘 아는 말씀이죠. 베다니에 살던 그 나사로가 병이 들어가지고 앓다가 죽었습니다. 근데 나사로가 죽은 후에 3일째 사흘째 된 날 예수님이 베다니에 찾아가셔서 그 오라버니가 죽은 마르다와의 대화의 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보면은 11장 4절 말씀에 보면 5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셨더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본래 나사로의 가족은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사랑받은 사람. 근데 예수님의 사랑받은 나사로가 병이 들었고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받은 나사로가 병들었다가 그 병으로 죽었습니다. 근데 그 집을 예수님이 찾아가신 것이죠. 물론 이제 그 뒤에 말씀은 예수님께서 죽은 지 사흘 되는 나사로의 무덤에 가셔서 무덤에 장사된 나사로를 다시 살리는 사건이 요한복음 11장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내용 자체는 잘 다 아는 말씀이니까 여기서 한 두 가지만 같이 생각을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첫 번째는 뭐냐 그러면은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그 나사로가 병들어 아프고 고생을 하다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받은 나사로,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으면은 항상 건강하고 편안하고 고통이 없이 늦게까지 나이 많도록 살다가 편안하게 죽는 모습을 보면서 저분은 정말 참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예수님의 사랑받았던 나사로가 병들어 아프다가 죽었어요. 예수님 사랑받는데 왜 그랬을까? 예수님 사랑을 받았는데. 우리는 그걸 첫 번째로 묵상을 하면서 이건 왜 그러냐면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다시 말합니다. 우리 몸, 육신을 입고 이 땅 현실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모든 아픔, 고통, 근심, 걱정 그리고 죽음을 다 맞이할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의 사랑 받는 사람이라 해서 겨울 추위를 피할 수는 없잖아요. 예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 그래가지고 여름에 더위를 피할 수도 없잖아요. 내가 예수님 사랑받으니까 나는 괜찮아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오만이고 교만입니다. 나는 예수님 사랑받기 때문에 괜찮다고 한겨울에 런닝바람으로 막 바깥에 쫓아다니면서 나는 괜찮아 이런 사람은 생각해봐 얼마나 오만한 사람인가. 그렇죠. 다시 말씀드리면은 육신을 입고 현실적으로 이 세상 살기 때문에 그런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다 당할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될 것이 이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코로나 안 걸린다. 그건 아니잖아요. 제가 며칠 지난 주간에 들은 이야기로는 해외에서 선교하던 선교사님 한 분이 코로나에 걸려서 열흘 만에 세상을 떠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저럴까? 뭐 그럴 수도 있어요. 평생을 목회하던 목사님도
암에 걸리기도 하고 열심히 새벽기도 하던 분이 교통사고 나기도 하고 온갖 일들은 다 당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 자신들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은 그런 세상이에요. 이 세상의 현실은 그런 세상이에요. 뭐 우리나라는 아직 그렇지 않지만 전쟁이 일어나면은 총알이 예수 믿는 사람만 피해갑니까? 아니잖아요. 폭탄이 예수 믿는 집만 피해 떨어집니까? 그리고 옆에 떨어져 예수 믿는 집은 괜찮습니까? 아니에요. 다 당합니다. 다 당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운 문제를 맞이했을 때 질병이든지 사고든지 뭐 가정의 식구들의 문제 어떤 문제를 만날지라도 이 문제가 어떤 나에게 큰 영향을 끼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응? 생각하면은 사람들은 큰 죄가 있어가지고 죄 때문에 어려운 문제가 오는 줄로 생각하는데 꼭 죄로만 오는 건 아니에요. 어려운 문제, 고통들은, 질병들은 사탄이, 마귀가 가져다 주는 것은 맞지만은 그 원인은 뭐 전부 죄 때문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 말씀하신 것이 나면서부터 소경돼 가지고 그때까지 소경으로 살면서 불편하게 때로는 사람들의 조롱도 받고 비난도 받으며 살아왔던 그 소경을 향하여서 말씀하신 것이 그가 소경된 것은 부모의 죄도 또 자신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에 일어나는 일들이 전부 죄 때문에 생기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실망할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일을 만날 때마다 좌절할 필요, 낙심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 두 번째는 이거죠. 두 번째 오늘 말씀은 그 나사로가 죽은 가정에 가시고 무덤에 가셔서 예수님 하신 말씀은 나사로야 나오라고 부르시면서 죽음을 다스려요. 다시 살려주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나사로가 병든 것도 아시고 죽은 것도 아시고 그리고 죽은 무덤에 찾아가셔서 그걸 다시 일으켜 세우시 살리시면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 주님이시다. 내 삶 전체를 다스리는 분이 주님이시다. 내 몸에 일어나는 변화를 다스리시는 분이 주님이시다. 우리 가정 삶의 모든 걸 다스리는 분이 주님이시다라는 걸 깨닫는 겁니다. 천국 가는 것은 믿음으로 가지만은 신앙생활하는 데는 뭐만 있으면 되냐면요. 신앙생활에는 자기가 정말 확실하게 믿는 한 가지 믿음만 있으면 돼요. 하나는 확실하면은 모든 걸 이겨나갈 수 있어요. 모든 거 다 갖춰야 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교회에서 가르치는 목사님이나 지도자들은 전 부분을 다 이해를 하고 알고 있어야 됩니다. 할 수 있으면 다 체험도 하고 또 다스릴 수 있는 능력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 할 때는 한 가지만 확실한 게 있으면 돼요. 이렇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 하나만 있으면 되는, 그거 하나만 가지고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천국에 대한 상급 그거 하나만 확실하면 되는 거예요. 또 기도 열심히 하는 기도 그걸로 승리해요. 찬양하는 사람은 찬양을 통해서도 악한 사단이 떠나가고 귀신 질병이 치료는 역사가 나타나거든요. 말씀에 굳건한 사람은 말씀 가지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만 하면 되는데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이 요한복음 11장을 보면서 같이 나누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정말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뭐냐 그러면은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걸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이거 한 가지 확실히 붙잡으면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아요. 내 몸에 질병이 왔든지 우리 가정에 물질의 문제가 왔든지 우리 자녀들이 어떤 일이 생겼든지 아니면 우리 직장과 사업장 무슨 일이 일어났든지 그에 관계치 않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 있어요. 내가 코로나 걸리면 어때요? 걸릴 수도 있죠. 그리고 죽을 수도 있어요. 죽을 수도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 안 걸려 안 죽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대한 소망이 흔들릴 필요는 없어요. 주를 믿는 주님께서 모든 것 다스리신다는 것, 모든 것 주관 다스리신다는 이 믿음 가지고 오늘도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고 하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사랑하시던 나사로가 병들어 죽었지만 주님은 그 죽음을 이기게 해주시고 살려주셨습니다. 이로 통하여서 모든 것 주님이 다스리심을 저들에게 보여주셨사오니 이제는 그 주님께 모든 것 다 맡기고 의지하며 우리 마음속에 걱정, 근심은 다 떨쳐버리고 평안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